나에게 온 기독교, 그리고 그 다음은 4장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고 실천하는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이것이라면 우리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다시금 정의하는데 방대한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경고히 하는 기독교의 이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상한 홀림으로 인하여 이토록 판타지한 종교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독교 메시지는 어떻게 소통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내용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변형시키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떠한 그릇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떤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를 고찰하는 숙제가 주어져 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참된 결단으로 이끌 수 있는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결단은 이해에 기초한 참여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신학함 그리고 신앙이 포함된 전체의 삶이라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몇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벽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이 습관처럼 다가온 경우도 만나는데 이게 정말 복음, 좋은 소식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복음의 소통은 복음을 받든 안 받든 명확하게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굉장히 목회자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각자의 실존의 자리를 뜻한다.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실존에 서 있었다. 어느 순간 별을 바라보고 있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며 진리를 찾기 위한 탐구와 고차원적인 지식의 깨달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름 아닌 삶이라는 언덕 그리고 웅덩이에서 만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인간이 자신의 공경을 이해하는 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삶의 체험과 참여 가운데 일어난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참여자로서 또 다른 참여자를 낳는 소통은 결코 누군가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참여는 그들의 실존에 참여함을 의미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이 나온다. 오늘날 기독교의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저 무언가 크고 두려운 전통적 교리를 인간이란 실존에게 협박하듯이 들이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대화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지루한 독백을 떠나서 대화를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과도한 참여를 부추길 필요는 없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인생의 전체를 신앙생활에 바쳐서 일상과 직장과 인간관계를 모조리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께서 팔복을 통해 이야기한 것은 빛나는 천국의 땅에 입성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준 것이다. 즉 팔복에서 인식되는 상황은 우리 실존적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 바로 그때의 기독교의 메시지는 새로운 실제의 메시지로 그 새로운 실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불안과 절망을 짊어질 힘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소통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설교 그리고 설교자의 자리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야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이다. 진리, 영원, 하나님 나라이다. 무성, 불안, 절망 가운데 용기를 낼 때 임하게 되는 신비이다. 죄의 문제에서도 결핍과 억압의 문제에서도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는 구원이 임하는 것, 곧 우리가 치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행하는 치유자가 있으니 그분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치유자에 대한 심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학적인 용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원은 치유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는 법칙이나 권력자가 아닌 치유자이다. 그리스도는 소외를 극복하는 치유의 힘이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를 넘어선 존재이다. 교회는 새로운 존재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새로운 실제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움직이며 우리에 의해 계속되는 장소로 그 새로운 실제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며 모든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서를 통해 준비된 것이다. 교회는 마성적 힘을 극복하는 장소이며 새로운 존재가 실제하는 장소이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실제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교회의 조직이 언제나 새로운 존재에 대한 배신처럼 보인다고 해도 교회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존재의 지속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새로운 존재는 신적 존재이다. 그것은 비존재를 극복하는 존재의 힘이다. 그것은 시간성을 극복하는 영원이며 죄를 극복하는 은혜이다. 그것은 의심을 극복하는 궁극적 실제이며 새로운 존재의 관점에서 그것은
존재의 근거이고 새로운 존재의 창조자이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의심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불안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이 근거로부터 존재를 긍정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욕하고 그래도 의심을 하더라도 긍정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런 교회가 정말 우리의 현실에 현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한다. 그래도 의심하죠. 왜냐하면 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이름과 짓밟혀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우리를 오늘날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며 나를 나되게 만든 그 복음이란 메시지가 정말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며 거리에서 발로 밟힐 만한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복음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 복음을 경험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내가 스스로 그러한 취급을 받게 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환경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순탄하지 않으면 오히려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 왔다. 이는 말과 단순한 행동거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의 삶과 짙은 흔적들로 인해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을 무색하게 만드는 현실의 실태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만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폴 틸리히는 자신이 우상이 되는 일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대상화되는 일도 비판하였다. 다만 구원의 참여자이자 주체가 되길 원했으며 매개자이자 결단하는 메신저가 될 것을 촉구하였다. 보네포가 죽음이라는 순교의 방법으로 스스로 사명의 순종을 선택했다면, 자, 보네포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틸리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 그리고 순종의 자리를 묻고 있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일깨우는 외침을 온 시대적 이성과 신학의 흐름을 통하여서 피력한다. 이게 틸리히의 자리였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의 자리, 우리의 차례이다. 바울의 때가 있었고 요한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때가 있었고 우리 목사님의 때가 있었다. 이제 우리는 눈물과 고통 그리고 아픔과 비명 그 사이로 치유의 힘이 역사하는 복음의 실존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슬퍼하지 말자. 너무 절망하지 말자. 너무 무기력해하지 말자. 존재의 용기는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세리 마태에게도 도마와 디모데에게도 불현듯이 찾아왔다. 불현듯이 일어났다. 우리 안에, 밖에, 위에,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말자. 바로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